번째 감사는요, 우리에게 승리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우리 역대하 20장 21절을 보세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하게 하였더니, 이게 중요해요. 하게 하였더니 시켰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성가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군대 앞에서 찬양하게 합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도록 했다는 거예요. 감사의 노래를 의도적으로 부르도록 시켰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사밧 왕이 감사 찬양할 상황이 아니에요. 모압, 암몬, 마온 이 세 족속이 연합군을 결성하여 남유다 왕국을 침공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군을 형성해요. 우리나라를 침공한 것과 똑같습니다. 강대국들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혼자 당해낼 힘이 없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에요. 민족이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에 여호사밧 왕이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먼저 군대를 모으고 다음 바로 성가대를 조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가대를 군대 앞에 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시켰는데 그 가사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우리 도와주세요. 이런 찬양이 아니고 감사 찬양을 하도록 시켰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22절을 보세요. 그렇게 하도록 시켰더니, 이게 중요해요.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게 하였더니, 요 표현 아주 요 표현 중요해요. 22절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할렐루야. 감사 찬양을 하니까 암몬, 모압, 마온 족속 연합국이 패하고 이스라엘이 극적으로 승리하는 기적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 어떤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질병과 전쟁해야 합니다. 우리는 물질 문제로 전쟁해야 되죠. 인간관계 때문에 전쟁해야 되고요. 신앙 때문에 전쟁해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우리는 울면서 싸워야 합니다. 무엇으로 싸움을 시작해야 할까요? 미국 기독교인들 중에서요, 가장 오래 사신 최장수 크리스찬이 지난달에 신문에 등장을 했습니다. 신문에 이제 기사로 보도가 됐는데요. 올해 107세예요. 한국 나이로 108세. 근데 굉장히 건강하십니다. 이분이 아델 줄리에 토마슨 권사님인데요. 이분은 1915년 10월 7일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분이 평생 살면서 미국 대통령이 20번 바뀌는 걸 봤대요. 권사님이 어렸을 때 사람들이 말하고 노새를 타셨는데 지금은 전기 자동차를 타는 거 보면서 굉장히 놀라워하신대요. 나 때는 나 때 나오는 거죠. 노새 탔어. 굉장히 건강하시고요. 병 들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운동하시고 산책하고 교회에서 찬양하고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를 하고 건강도 체크하면서 또 이런 일이 또 벌어지면 또 여러 또 연구하는 사람들이 와서 막 연구도 하고 그렇잖아요. 미국 사람 독특하잖아요. 막 이제 연구를 하는데요. 자꾸 묻는 거죠. 권사님 무엇을 주로 많이 드십니까? 권사님 어떤 운동을 하십니까? 소식하십니까? 아니면 많이 드십니까? 이런 걸 막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이렇게 오래 사시는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비결은 없어. 나도 이렇게 오래 살게 될 줄 몰랐어. 예요. 나도 이렇게 오래 살게 될 줄은 몰랐어요. 다만 감사한 것은 내가 살면서 믿음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 그거 내가 천국 갈 날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거 지키고 살아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권사님 인터뷰를 가만히 들으면서 비결이 있네. 비결이 있네.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살면 한이 많을 것 같아요? 기쁨이 많을 것 같아요? 인생을 오래 살면 살수록 아픔이 많고 한이 많은 법이에요. 근데 이분은 감사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자체에 감사하고 있어요. 이분의 성향은 굉장히 밝고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인터뷰를 읽으면서 마음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짜증내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불순종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상하잖아요.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힘들면 육신의 병이 와요. 여러분 화를 확 내보세요. 소화가 안 돼요. 장에 문제가 생겨요. 뭐 위장만 문제가 생기겠어요? 이 뇌에도 문제가 생길 거고요. 혈관에도 문제가 생기고 무엇보다도 심장에도 문제가 생기겠죠. 우리 육신이 병들어요. 망가져요. 마음에 분노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조급해하고 절망하고 그럼 순간적으로는 마음이 편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육신이 병드는 거예요. 그렇게 부정적인 것이 가득하면 어떻습니까? 인간관계가 틀어지는 거잖아요. 인간관계도 틀어지는 거예요. 가정생활도 엉망이죠. 마음에 짜증이 나면 평상시에 자녀들이 식사하면서 다리 떠는 거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날 기분이 안 좋으면 밥상 뒤집어지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얇거든요. 이렇게 부정적인 것, 원망, 분노, 가슴에 품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겠어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럼 행복하게 살면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마음에 임재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하면 어때요? 좀 힘들어요. 짜증나요.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게 많잖아요. 감사하면 억지로라도 감사하면 내 마음의 분노가 사그러지는 것을 경험해요. 감사하면 내 영혼에 기쁨이 임하죠. 마음이 행복하죠. 마음이 행복하면 육신이 건강해지죠. 육신이 건강해지고 삶이 건강해지죠. 관계가 건강해지죠. 가정생활도 건강해지지요. 그러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고 영적으로도 승리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면 감사가 오는 거예요. 이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세 번째, 높여주심을 경험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을 보세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부르며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병 환자는 당시 부정한 자로 여겨져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고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을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들이 멀리서 주님을 간절히 부르며 치유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자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너희들의 몸이 치유되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가거라. 그래서 너희 몸이 치유된 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주거라. 그래서 그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제사장에게로 찾아갔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가 치유되었다고 하는 증표를 얻으려면 제사장의 인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로 간 거예요. 그런데 길을 가던 중에 그들의 몸이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하게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치유된 것이구나.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시대의 유일한 구원주가 되시는구나.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구나.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감사한데 참 감사해요. 너무 좋은 일이에요. 고마워요.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사마리아 출신 나병 환자 한 명만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서 주님을 다시 찾아와 감사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한 명만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람만이. 그러자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얘야, 다 치유됐을 텐데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왜 여기 찾아오지 않느냐?
왜 여기 와서 감사를 표현하지 않지? 예, 그들은 제 갈 길을 갔습니다. 그러면 너 혼자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왔느냐? 좋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주님께서 높여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괄시하고 무시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 찬송가 258장이 이거예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그 찬양인데요. 이 찬송은 윌리엄 쿠퍼가 지은 찬양입니다. 윌리엄 쿠퍼는 19세기 영국 최고의 문학가요, 또 낭만주의 시대의 최고의 시인으로 인정받는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윌리엄 쿠퍼는 1731년 영국 버크햄스테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쿠퍼가 6살이 되던 해에 엄마가 아이를 낳다가 그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다가 죽는 모습을 본 어린 쿠퍼는 그때부터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우울증과 크고 작은 정신질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열심히 공부해서 1754년에 변호사가 되었는데요.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다가 공황장애까지 얻게 됩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 그리고 어린 시절에 대한 비관으로 인해서 이분이 자살 시도를 3번이나 했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세인트 알반 정신요양원, 우리식으로 하면 정신병원이죠.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참 감사하게도 기독교 심리치료사인 코튼 박사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코튼 박사가 이 윌리엄 쿠퍼를 보면서 이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이겠구나 싶어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해주고 성경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윌리엄 쿠퍼는 어느 날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든 시대에 나의 유일한 구세주로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몸과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양원에서 나온 후에 여러분 잘 알죠? Amazing Grace, 이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이제 쓰신 존 뉴턴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존 뉴턴 목사님이 이제 윌리엄 쿠퍼를 데리고 함께 전도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윌리엄 쿠퍼가 전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지은 찬양이 샘물과 같은 보혈이라고 하는 이 찬양이에요. 이 찬양 외에도 68편의 찬양을 지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더 큰 사고가 벌어졌어요. 그의 형 존 쿠퍼가 사망하고 마음을 나눴던 친구 몰리가 말에서 떨어져 죽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충격이 너무 커서 아주 심각한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때 존 뉴턴 목사님이 윌리엄 쿠퍼를 붙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사택에 데리고 와서 쿠퍼를 성심껏 도와주고 날마다 기도해 줬어요. 어느 날 윌리엄 쿠퍼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나 같은 사람이 누군데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돌봐 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건가?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이 누군데 이런 관심을 받는 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감사의 마음을 품자 급속도로 영혼이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이 윌리엄 쿠퍼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The Diverting History of John Gilpin이라고 하는 존 길핀의 야단법석 대소동이라고 하는 책에 시를 쓰게 되었는데요. 이 시집이 모아져서 1782년에 출판됩니다. 근데 이것이 영국 사회를 강타했어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집을 기준으로 해서 윌리엄 쿠퍼가 영국에서 가장 탁월한 시인으로 지금까지 인정받게 된 거예요.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옵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하면 승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감사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감사로 주의 은혜를 더 풍성히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